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정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물건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순이라는 말, 이율배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과 뒤가 다를 때, 겉과 속이 다를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 모순을 가진 이들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도 좋아할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일부를 본받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본받을 수는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를 왜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까요? 히스기야가 살아온 족적을 보면 이런 평가는 매우 불합리해 보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 13대 왕으로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하는 중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킨 신앙심 깊은 왕이었습니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아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였습니다. 우상을 세운 제단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잊고 지내던 유월절을 준수케 했습니다. 이렇게 살았기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썼습니다. 이런 면에서 히스기야에게 종교개혁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주기가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호칭 붙이기를 망설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좋아할 수 없고 본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8절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혹시 이런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겨우 이거 하나 갖고 그를 평가합니까? 전체를 봐야지. 부분을 두고 너무한 것 아닌가요? 어쩌면 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평가는 야박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생각이 좀 바뀌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자, 어떻습니까? 생각이 여전하십니까? 좀 바뀌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전형적인 모순을 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히스기야를 보게 됩니다.
겉은 선한 신앙이지만 속은 이기적 신앙입니다. 그것도 무책임한 이기적 신앙입니다. 6절과 7절의 심판의 예언은 히스기야가 2절에서 보인 우쭐함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픈 우쭐한 마음의 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책임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분명 내 평생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안정을 누릴 것이다 하고 생각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보여주었던 개혁의 이미지, 즉 발음과 참신함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입니다. 예배와 기도에서 보여주었던 신실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이 독백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무책임한 이기심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족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의심해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과연 그의 지난 모습은 신실했던가 하고 말입니다. 매우 야박한 의심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족적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져봅시다. 그의 종교개혁부터 따져봅시다. 성전 수리, 우상 제거, 유월절 회복 등등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에게서 어떤 사심도 공명심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신앙심과 순수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의 기도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의 이 투정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키시기 위해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신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주의 질서를 조정하면서까지 그를 챙기신 것은 그의 순수함과 신실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순수한 신앙심은 이사야 38장 21절과 22절을 통해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 같지만 이 대화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임금님께서 나오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네 알겠소 라고 대답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오? 이 긴장된 대화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신실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병이 낫는 것보다 주님의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간절했습니다. 참으로 히스기야의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병에서 낫자 히스기야가 우쭐해진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친 것입니다.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한 장본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우쭐함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마 후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들에게 궁중의 미주알 고주알을 다 보여주고 만 것입니다. 우쭐함에 의한 자랑이었고 자만심이 나온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38장에서 보는 히스기야와 39장에서 보는 그는 너무도 다릅니다. 38장의 신실한 그를 39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38장의 간절한 그를 39장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39장의 그는 더 이상 38장의 신실하고 간절한 그가 아닙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자만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우 싱거운 이유입니다. 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고약한 해석입니다만 병에서 낫지 않았다면 그는 종교개혁의 아이콘이자 순수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소위 히스기야 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사실 인생은 뒷모습이 중요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히스기야도 뒷모습을 추하게 남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였으니 말입니다. 타자에 대한, 후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과함이 있으리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기적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이자 공동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여유가 생겨야 합니다.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여유, 마음의 공간이 생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이를 잘못 먹은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을 만큼 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는 비극을 갖고 온 잘못 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는 겉과 속이, 앞과 뒤가, 시작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를 본받을 수 없습니다. 그의 부분만 배울 뿐입니다. 특히 그의 기도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의 끝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기도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에서 나를 드리는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이기적 기도에서 이타적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이 들수록 너를 안고 우리를 품는 넉넉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알고 보니 저희는 너무도 이기적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짚어보니 저희는 매우 매몰찬 이기적 사람이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오니 모두를 품는 넉넉함과 모두를 내어주는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